루 윌리스라는 작가가 지은 작품 중에 영화로 된 배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영화를 아카데미 상 수상 역대 제일 많이 받았죠. 11개를 받았습니다. 혹시 안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다 보셨네요. 이 영화는 꼭 봐야 될 영화죠. 이 배너는 그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절정이 말 4마리가 끄는 전차 경기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가 참 감동적이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감명을 받으면서 지켜보는 장면이 바로 전차 경기입니다. 배너도 흰 말 4마리가 끄는 뒤에 구르마가 달린 거죠. 그런 전차를 타고 이제 경기장을 돕니다. 유다 배너가 그 경기에 출전하게 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서, 죄도 안 지었는데 노예가 되어서 전함에서 가장 배 밑창에서 노를 졌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서 노를 졌죠.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대로 수장이 되는 겁니다. 기적같이 이 배너가 표류하다가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베두인,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떠도는 그 베두인, 아주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를 죄수가 되게 만든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총독의 호위 사령관인 멜살라에게 복수하려고 그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경기에 참여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비를 잘 넘기고 배너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출전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 그 베두인 대상 일데르임이 내가 이제 많은 돈을 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부터 로마에서 부자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상기된 목소리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배너가 짐짓 그 베두인에게, 사막의 대상에게 질문합니다. 매일 정처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사막을 떠도는 베두인의 삶이, 당신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일데림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길이라네. 자네가 보기에는 사막을 떠도는 것이고 천막을 치고 걷는 것으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라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상당히 의미심장했고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 내가 아는 유일한 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한 길을 걸어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전혀 그에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쓰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셔서 여러분이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일대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막을 지나면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 바울은 십자가의 길,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그의 성품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일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작정한 것은 전심을 다해서 수행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정한 일에 집중해서 마침내 완성을 보는 사람. 하나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한 가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섭려하셨고 감동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성격의 특징입니다. 일관성, 확고함. 그는 결코 그것을 그의 삶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한 핍박을 받았는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진 고통은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교회를 향한 남다른 열심을 불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길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전심을 다한 것은 그의 성격에 비추어서 볼 때 합당한 일이,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했지만 돌이킨 후에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전하기를 작정했고 주님께서도 그런 바울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하고 옳다고 여긴 것 있고 결정한 바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바울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한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무슨 변덕장이가 아닙니다. 기분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또 괜찮으니까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냥 쉽게 자기 생각을 막 바꿔내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대로 행동하는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고 사려가 깊고 공명정대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집착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고 정당하다고 평가되면,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결정하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내서 다시 돌아보면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황소같이 돌진하는 그런 불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잘 고찰한 후에 결정했으며, 그렇게 정한 후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분명한 신뢰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할까 말까 주저하는 식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끝까지 감당하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 없이 도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이루려는 그런 결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 정한 바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세파가 여러분을 휩쓸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정한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자주 흔들리면 받을 것이 없다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복음에는 더 이상 진리가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행복한 것,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정난하게 설교할 것을 다짐했고, 많은 주제들을 열거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전하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혹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잡다한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식 자랑하지 말고, 경력 자랑하지 말고, 이것저것 내놓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는. 바울은 그 결심을 하고 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된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서서히 뜸을 들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때 기회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새를 잡을 때나 또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놀라지 않도록 살금살금 다가가서, 새는 갑자기 후레시비를 탁 붙여야 놀라서 날아가죠. 잡습니다. 물고기는요, 어느 집사님이 잡는 거 보니까 물고기는 여기 있는데 여기부터 폼을 잡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고기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눈치채지 못.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유인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나 다짜고짜 예수님 믿으십시오, 십자가만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전도자들이 그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감동되어 있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그들이 아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는 항상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증거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최봉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졸업을 늦게 했습니다. 편법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간단한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하여 세우셨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을 잡아가두고 신문을 할 때마다 늘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뭐라 합니까? 이 빠가야로, 응? 너는 예수 천당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그렇다. 나는 예수님이 여기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온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그래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너무 묵상만 하고 그렇게 곤관식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분위기를 잡고 무슨 틈을 타고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너를 해하지 말아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여러분, 간수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진 그 모범을 그대로 배경으로 하면서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2제자가 주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너무 오랫동안 예비 동작 하지 마십시오. 폰만 잡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를 때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 더 이상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와보라 잔소리하지 말고 와보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복잡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진 자이시며 또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분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연고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궁궐을 짓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낮은 곳에 오셨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들처럼 사셨습니다. 수치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와 조롱과 채찍이, 침뱉음이, 가시면류관이, 옷벗김이, 못벗기심이, 창에 찔리심이, 무덤에 장사지난배 되심이,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에 여러분 진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왔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왕노로 다닌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 자랑하러 오지 않았다. 우쭐거리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을 전했고 그 주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마침내 바울 사도도 주님처럼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서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때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동일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논지가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버리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삶이 진실이었고 하나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했고 나도 제자가 되었고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자고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낙심 이런 거 주님에게 올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웬 말입니까? 불만이 도대체 우리에게서 왜 존재합니까?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을 제대로 닮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사형을 당한 죄인이, 벌거벗김을 당한 죄인이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치스러운 그를 자랑한다니 유대인의 수치다. 죽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쓸데없이 짓거리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유대인의 이방인에게 동일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술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얻어터지고 무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 당당하게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은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분명히 확고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 설명이나 배려나 돌봄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가까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백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마디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인데 모든 영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는 갈급한데, 여러분, 우리가 변죽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우리 생각으로 주저주저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누가 죽었니 살았니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관심을 불러 모은 다음에 말하겠다고 그러다가 정작 영성은 상실하고 마음만 상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때가 있을 때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회유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언제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보기에 예수 믿기. 여러분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청년에게 자기의 금명복을 주면서 예수 믿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나 하고 죽었던 한 목사님의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맡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조금 좀 다른 얘기고 혹 오해가 있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저에게 권면하시던 목사님 그 말씀이 저에게 좀 요즘 적용이 되고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분이 나에게 그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어느 날, 이전에는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의자에 앉았을 때 늘 내 마음의 충동이 자꾸 무릎을 꿇고 싶은, 그래야만 좀 좋은 것, 마음이 좀 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다. 제가 요즘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무릎이라도 꿇어야 뭔가 좀 채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릎 꿇는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지금 급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아멘하고 따라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언, 충고, 지식, 말재주, 설득력, 웅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지까지 해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복음을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이제 그들이
생수를 마시러 생명의 길을 걸으려고 십자가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저것 복음 주변에 여러 이론들을 장식품으로 놓길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주인공 어디 앉는지 알죠? 가운데 앉아요. 들러리가 너무 예쁘면 사진사가 뺍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너무 화려한 옷도 뺍니다. 주인공만 딱 나오도록. 나머지는 다 그냥 평범한 차림을 하게 만듭니다. 어느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많은 꽃장식을 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꽃만 화려하고 왕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화가는 그림에 실패한 겁니다. 탁월한 지식, 화려한 언어,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경감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화려한 것은 다 내팽개쳤습니다. 자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술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고난을 많이 좀 받으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간절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영성을 길러왔는데 여러분,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화답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사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다닙니다. 그 시절에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갔어요. 총각전도사 모든 수련회 빠짐없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말했지만 저는 속내가 달랐습니다. 집에서 굶느니 차라리 따라가서 밥이라도 먹자.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설마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런 적이 있었네 이러면 안 돼요. 중고등부 수련회 따라갔어요. 저는 아주 특별하게 많이 아이들이 모이는 반을 보았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런 부흥을 내가 그 교회에서 본 것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학생들은 200 몇십 명이 모였지만 그 반은 특별히 너무 영성이 넘쳤습니다. 그 반을 담임하는 선생님은 아주 퉁퉁한, 보기 좋게 퉁퉁한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아주 무슨 외적인 메리트가 없는 분이셨어요. 머리는 안 어울리는 단발머리를 하시고 볼은 아주 상당히 좀 이렇게 부풀어 있었어요. 배는 상당히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말이죠. 바지도 이렇게 월남치마 비슷한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다른 교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고 아주 스펙이 화려했는데 그분은 그들과 비교할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신듯 굵직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이런 것이구나. 부흥이 이런 것이구나. 그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기도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가 그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른 지식은 없고 다른 어떤 특별한 스펙들은 없었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희생을 논했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보혈이 그 선생님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지식, 자세한 설명들은 없었지만 학생들은 하나같이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안에서 시작된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학생들을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더운 여름 나무숲을 밑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두고 지식 자랑이나 하고 말씀 솜씨나 뽐내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들의 멸망을 알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화려한 의상, 잘 차려입은, 잘 가꾼
단정한 외모, 이런 것 가지고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연속극 이야기로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고 지어짜낸 철학 이야기가 천국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긍휼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